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눈이 좀 왔죠. 그래도 날씨는 그렇게 춥진 않지만 내일부터는 또 추워진다고 하죠. 이 시간에 잠시 그 시간을 좀 냈습니다. 여러분께 그 카톡을 이제 보내드렸는데 어떤 분은 카톡을 읽기가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음성으로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잠깐 드릴 그 말씀은 다니엘 6장에 나타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우리 서화적 지사님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서화적 집사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 서화적 집사님의 질문의 내용을 들으려고 하는데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질 않아서 다음에 질문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 서화적 집사님께서 다니엘서 6장에 관한 설교를 들으시고 한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6장에 나타난 다니엘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일 것이다.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특별하지만 특별하지 않는 기도라고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선택했는가 하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 특별하지만 특별하지 않는 기도에 대한 내용과 배경이 그대로 나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인데 왜 다니엘의 기도가 특별한 기도일까? 즉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 기도한 그 기도가 왜 특별한 것인가? 다니엘서의 기도는 다니엘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은 왕에 대한 이적 행위로 고소를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내용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평소에 그 내용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은 왕의 신하들과 총리들은 다니엘을 시기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이방 나라, 그 원수 나라도 아니고 이 종의 나라잖아요. 종의 나라 백성이 자기 주인의 나라에서 총리의 일을 보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수석 총리로서 거의 2인자의 그 자리에 올라서 2인자, 3인자의 그 자리에 올라서 자기들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자기들을 지도하고 지시를 한다는 것이 그런 사람에게 지시를 받는다는 사실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였습니까? 불편하고 시기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었죠. 여러분 그 내용은 잘 아시죠?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 구하든지 즉 기도를 하든지 절을 하면은 사자굴에 넣는다는 특별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특별법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바로 다니엘을 한마디로 사자굴에 넣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런 특별법을 만든 그런 이유가 다니엘은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율법, 다니엘서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얘기했어요. 다니엘은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그가 기도하는 일은 다니엘서 6장 10절 조금 전에 읽었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왕의 신하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정적으로는 그럴 듯 흠잡을 일이 없었어요. 근데 그에게 흠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율법과 기도드리는 일에는 변함이 없다는 그 사실 하나가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유일한 허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음모를 꾸미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고 사자밥이 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확실한 계산이고 틀림이 없었던 사실인 것이죠. 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니엘의 기도가 왜 특별한가? 첫째는 다니엘의 기도, 율법에 대한 충성심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죽음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 죽음이라도 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것이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아니에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점에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기도에 변함없는, 그러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그는 예언을 공부하는 선지자로서 그 민족이 70년의 기한이 끝나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징조는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언이 성취되어질 시간이 시시각각으로 가까우는데 전혀 백성들과 그리고 그의 상황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는 탄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기도는 결코 중단할 수 없는 기도가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이루려는 다니엘의 기도를 사단이 방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다니엘을 거꾸로 틀어야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당신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 핵심이 뭔가 하면 다니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기도는 단순히 왕의 신하와 다니엘의 싸움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탄과 하나님의 섭리와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이 특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 권세자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능력의 우주적인 싸움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특별하면서도 다니엘의 기도는 특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얘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다니엘은 그 일을 위하여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다니엘 6장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습관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 드린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변함없이 드린 기도였어요. 그래요, 내용은 변할수 모르나 하루에 3번 그의 고향 성전을 향하여 드린 기도는 늘 하던 그의 기도였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의 기도가 일상적이지 아니었었다면, 변함없는 기도가 아니었었다면 왕의 신하들은 그런 특별법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변할 수 있으니까. 변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는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한 기도가 아니에요. 특별한 기도가 아니라 일상적인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변함없는 기도의 사람. 그것이 오히려 표적이 되었고, 그것이 시험에 걸리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다니엘 6장의 기도와 우리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는 예언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니엘서는 다니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 그 시대에만 주어진,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짓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다니엘서 7장을 공부하게 되면 다니엘서는 이렇게 1장서부터 6장까지는 주로 역사적인 부분인데, 그 순서가 그렇게 그 1장, 2장, 3장, 5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 이렇게 순서가 그 장수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간의 순서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 알지만요. 다니엘의 6장의 기도는 다니엘의 7장과 8장과 9장에 나와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 중간에서 드린 기도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6장의 기도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요? 사실 다니엘 6장의 기도는 기도의 주제가 아닙니다. 다니엘서 6장은 기도가 주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다니엘처럼 기도하라라고 하는 주제가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다니엘 6장의 주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기도의 결과로 사자굴에서도 건짐을 받고 하나님께 목숨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해준다는 사실과 다리오가 위대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다니엘은 구원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아주 의례스러운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 매우 중요하고 위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가 필요한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다니엘의 그 시대만큼이나, 아니요, 그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일상적인 기도가 특별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는 습관이, 즉 다니엘은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그 기도가 일상적인 기도가 특별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던 그 기도가 어떤 특별한 시험이나 난관이 닥치면 특별한 섭리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가 마지막 때, 아니요,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만을 위한 기도, 그것은 다니엘이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기도, 지금 드리는 기도, 여러분, 지금 드리는 그 기도가 큰 위험을 당해서 닥쳤을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6장에서 나타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한 교훈이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까?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진 백성인가 하는 것을 알고 사명을 인식하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현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연구하는 그러한 것이 다니엘서의 서를 공부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이렇게 해석하는 무리가 있나요? 이러한 특별한 무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3번씩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티나게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여러분께 스스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다니엘의 기도는 특별한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상적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적인 여러분의 기도가 무엇인가요? 저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연구하면서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나의 일상적인 기도는 무엇인가? 나의 일상적인 기도를 그 누가 알아볼 수 있는가? 나의 일상적인 기도를 이웃이 알고 있는가? 나의 일상적인 기도를 내 원수가 알고 있는가? 이것이 서화적 지사님이 질문한 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는 다니엘과 같이 특별한 사명을 가진 존재인가? 스스로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듣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장모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희 장모님은 몇 년째, 언제부터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늘 하루에 2번씩 기도를 드립니다. 저녁 시간에 7시면, 저녁 7시면 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리십니다. 거의 빼놓지 않고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 10시 정도면 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리십니다. 거의 변함이 없어요. 우리 장모님의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것일까요? 때로는 바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변함없는 기도. 물론 그 기도가 기복적인 기도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자손들을 위한 그 기도는 변함이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기도한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 손자, 증손녀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말씀에 순종하고 단순하게, 예수님도 기도의 장소가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장소가 있었고, 그리고 그는 한적한 시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에게 그런 것이 필요함을 더 강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깊이 저와 함께 생각하시고, 그리고 느낀 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말 순종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